어떤 평생을 가난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옮겨드리겠는데요, 이 옮겨드리는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무엇을 느끼는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밖에 몰랐습니다. 저희 식구와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단돈 몇천 원의 여유가 없고, 몇천 원, 몇십만 원이 아니고 몇천 원의 여유가 없고 무엇 하나 할 엄두도 못 내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저와 제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을 갖기에도 너무나 저의 생활은 벅찼습니다. 망가져서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컴퓨터를 새 것으로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어쩌다가 시리얼 한 봉지 생겨서 아이들하고 우유를 타서 먹게 되었을 때에 한 접시 더 먹고 싶지만 우유가 모자라서 시리얼을 더 먹으려면 처음 담았던 그릇에 우유를 남겼다가 거기에 말아 먹어야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하고 전기료 또 수도세 이런 것을 제때 못 낼 때에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간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이 보이나요? 이런 경우 보통 두 가지 느끼게 되죠. 어떤 사람은 희망이 그래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고, 도대체 아물라기만 하다, 아무래서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두 부류의 우리는 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눈빛을 한번 교환해 주시죠. 당신은 여기서 희망이 보이십니까? 암울한 것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옆선의 반응을 대신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난이 얼마나 싫은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의 간증 중에서 이 말이 확 와닿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가난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저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기에 해답이 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 그분의 그 암울함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저를 들뜨게 했습니다. 가난을 뛰어넘으려는 길 가운데 있음을 그분이, 그러나 나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이야기 속에서 가난을 뛰어넘으려는 길 가운데 있음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찌든 삶 가운데 살았는지, 지금도 그렇고 살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의 계획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놓지 말고, 믿음을 놓지 말고,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도와줘야 할 책임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압니다. 마치 전도의 책무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책무를 하지 않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아 놓고 자기만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먼저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접해놓고도 이 소식을 쓰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책무를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결핍을 채우는 세 가지를 제시하죠. 우리는 맨 처음 올 봄에, 봄 초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기도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멘. 그 말씀을 실행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그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대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하지 못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이 다시금 뒤들려져서 마치 그 동관이 다른 동관에 목을 조였던 그 동관을 다시 옥졸의 손에 붙여서 다시 영창에 집어넣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가 다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용서하지 못한 죄, 할렐루야. 말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말도 했습니다. 내게는 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부분에 여러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보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범주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원리가. 말하면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말한 것이 되지 않고, 오늘 바로 그거, 성경에는 결핍을 채우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죠. 우리는 말하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네요. 그러나 말한다고 할지라도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는 이 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렵다면 성경이 제시한 주고받는 법칙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범주를 절대 성경은 너무 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그냥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코로나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동안 이 세 가지 법칙만이라도 바로 알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부족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옆 사람한테 자랑합시다. 앞으로 내게서 결핍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결핍이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앞으로 내게서 결핍을 보지 못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주고받는 신성한 법칙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드린 분량이 당신이 받을 분량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공부를 해도요, 공부하는 지능이 좀 떨어진 사람은 잘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안 했어도 한 번만 읽고도 시험 다 붙어요. 공부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재정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머리와 관계가 없어요. 환경과 관계가 전혀 없어요. 재정은 내가 드린 분량에 따라서 받을 분량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이 드릴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앤드류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시간이 막 다른 게 할 게 막 밀려 있어 가지고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요즘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빼먹었네.
동영상 올리면서 뒤에 헌금하는 거. 앤드류 목사님은요, 남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100사람이 욕을 하고 1000사람이 너 헌금 계좌 올렸다고 욕을 해도 괜찮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걸 보고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한다면 그 사람이 사는 거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걸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해외 계좌 쉽대요. 할 줄 아는 사람 너무 쉽대. 돈 하나도 안 들어간대. 근데 저는 그쪽에 지금 머리가 아직 안 열려요. 곧 열리겠죠.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금방 또 하겠지만, 해외 구자도 다 만들어 놓으래요. 네 설교를 해외에서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해주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27인가 6에 수천억, 수백억인가 수천억인가 그 CEO 반열에 올랐던 사람이거든요. 최초의 그 사장, 창시자 그 사람. 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드린 분량이 받을 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드릴수록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잊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주는 것이 더 많이 가지는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킹제임스 번역을 써놨는데 그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되어 받기에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미워하지도 않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재정에 대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더욱 유념해야 할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특별히 재정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100번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조나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라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사람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옆 사람한테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품은 도둑질할 인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인품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도둑질을 한단 말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지만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나쁜 짓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9절을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주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한 것은 곧 11조와 헌금이다. 너희 온 나라가, 온 교회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온 성도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았다. 너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목사가 세상 이야기
혼을 간지럽 피는 이야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 하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 설교 못한다, 싫다, 험담합니다. 100%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루에도 뭐 칠면조처럼 시험에 들었다 깼다 하는 것이죠.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게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정 상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렵다고 11조 띵가 먹지 마십시오. 오늘 어렵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서점에 가서 그 못된 놈들이 쓴 11조는 끝났다 인터넷 뒤져서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 불쌍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게 11조나 헌물을 도둑질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손해를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표준문의 기능 중에서 하나님께 말하면 된다,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말이 응답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해야 재정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11조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런 사람들은 안 들으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11조란 뭐냐? 한번 더. 11조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다. 해봐. 11조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다. 잘 알으세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지, 세금 다 떼고 11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느끼시라는 거예요. 11조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이 아니라 자기가 땡겨다 쓴 집, 땡겨다 쓴 차, 대출받은 거 다 빼고 11조를 드리면서 11조 했다고 그래요.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둑질한 11조란 말이에요. 그것은 많은 초신자들에게 넘기기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이 11조가 왜?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목숨과 같은 것이지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처음엔 어려워요. 그래서 티포티에서는 예수 믿자마자 일주일 동안 4번인가 5번 공부하는 그 안에 11조가 딱 들어있어요. 첫 방에 들어있어. 너희 11조 안 하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어. 더 이상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거짓말 쓸쓸해가면서 크면 할 거야. 크면 해요? 어릴 때 지 부모 쿡쿡 쑤신 놈이 크면 안 쑤셔? 똑같아. 어릴 때 철딱선이 없다고 지 부모 때리는 놈은 커서는 더 때려? 왜 이건 알면서 영적인 일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티포티에서는 배울 때 그래. 제가 여러 군데에서 티포티를 계속 배우고 공부를 하잖아요. 원리가 똑같아. 전혀 변하지가 않아. 4, 5일 공부하는데 그 안에 11조가 딱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 사람한테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11조를 띵가 먹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들어서 자식 가난하게 살까 봐서 그거 못 띵가 먹겠다고 애쓰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버릇이 들지. 말라기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11조 외에 다른 헌금도 빚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재정에 대한 더 깊은 거 정말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런 복을 이야기할 텐데요. 복을 이야기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에다가 믿음을 섞지 않으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다음 주엔 그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다가 내 믿음을 섞지 않으면, 화합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모르고 저질른 자는 적게 맞겠지만 알고 저질른 자, 안 한 자는 많이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조 외에 다른 것이 바로 헌금인데, 헌금이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수입의 11조를 드린 후에 그 이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그랬잖아요. 11조 않는 사람은 감사한금 하지 말라.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하고 감사한금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이 안 받는다. 내 형편은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헌금이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11조를 드린 후에 그 이상의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에서 국가에서 세금 뗄 때 여러분 융자 받은 거, 여러분 교통비 뿌린 거 다 떼고 나서 세금 뗍니까? 여러분 투자한 거 떼고 나서 세금 떼요? 아니잖아요. 그냥 떼가잖아요. 왜 국가에 대한 세금은 꽉꽉 내면서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별로 많이 안 버는데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돼. 헌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아니 내게 누가 나한테 뭐 하라고 줬는데 첫방 줬다고 막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수없이 많다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교회 백만장자 그 공부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 다를 백만장자로 만들어준다 약속 안 하셨어요. 백만장자가 돼야 되는 이유는 나는 남보다 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공부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백만장자 만들어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뭘 약속하셨어요? 네가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저와 저를 믿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까지 식당에 가서 음식값 살펴보고 식당 메뉴 결정하고 옷 좋은 거 있는데 그 옷을 가격표를 보고 살까 말까 결정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고 싶으면 그냥 사서 남도 주고, 할렐루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서 먹고 그냥 아무리 비싸도 남도 좀 주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헌금이란 세금을 공제하기 전 11조를 드린 후에 그 이상 또는 그 이외에 드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를 깨닫기 전에는 11조 헌물 드린 일이 어렵게 느껴져요. 11조는 하나님의 돌려주기 위한 법이었어요. 한번 딱 11조는 내게 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온전하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의 그 몫을 100%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하면서 11조를 자꾸 띄어먹어. 온전하게 안 드려.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권세는 다른 거예요. 권세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권세가 주어졌을 때는 능력이 없어도 그 권세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능력이 뒷받침해 준단 말이에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내어놓는 만큼 돌려주도록 당신의 법에 묶여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내어놓는 만큼 돌려주는 법에 묶여 계시다.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껏 내놓으면 하나님도 마음껏 여러분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이 굿옷을 짓거리다 하면 하나님도 굿옷처럼 여러분에게 돌려주셔요. 그러나 당신이 드린다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도록 돌려주세요. 어느 정도 흔들어 넘치시냐?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어요. 쌓을 곳이 없어. 근데 이 쌓을 곳이 없다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실컷 가지고도 계속 나를 통하여 내 주변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이에요. 이 복이. 아멘. 마치 베드로가 자기 배에 잔뜩 채우고 더 실을 곳이 없어서 남의 배에 나눠준 것처럼. 아멘. 그 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먹어치우는, 당신의 인생을 먹어치우는 황충을 당신을 위해 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나를 위해서 내 사업 아니라 내 친구들 사업까지도, 친척들 사업까지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죄종들의 돈을 많이 갖게 될 날이 오겠지만
여지까지 본 신학적인 사상으로는 죄의 종은 가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도 보면 그래요. 제가 부모를 못 섬기니까 하나님이 동생들에게 주셔서 더 섬겨요. 이제는 저도 받아야 되니까, 계시가 달라졌으니까, 아멘, 내 인생은 좋아질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섬길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계시를 바꾸십시오. 계시는 이렇게 차근차근 바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는 경제적 재앙에서 보호해줘요. 예측치 못할 불필요한 경제적 재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많이 드렸어요. 근데 안 돼요.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 앞에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안 했든지 용서하지 못하든지 세계가 항상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거 드리는 것만 하면 안 돼. 지금 쌍으로 이루어진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게 될 때 이 경제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왜 11조를 안 드립니까? 자기 쓸 게 바쁘니까. 이것을 네 집의 걸음이 빠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평목은 교회에 갖다 심어라. 그래야 집으로 갖고 갈 때 그걸 가져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 안 심고 먼저 100평목을 가장 좋은 것을 자기 집구석에 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기둥불을 빼다가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이 잘못돼가지고 엉뚱해서 그렇지 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저주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바꿔주셨어. 근데 그 저주의 자리에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에 결핍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공부해도 점수가 안 나오고, 많이 투자해도 수익이 안 일어나고, 많이 운동을 해도 건강이 비실비실해지고, 자식을 잘 가르쳐도 자식이 안 되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좋은 집에 살아도 고민 때문에 잠 못 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불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걸 입고 맨날 핸드폰 바꾸고 맨날 핸드백 바꾸고 명품으로 치장해도 허전하다 이 말이에요. 따뜻하지가 않아. 뭔가 부족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라. 벌었는데, 왜 많이 벌었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헌신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1, 2, 3번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지, 정말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든지, 셋 중에 하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봐도 이런 말씀들이 참, 이 말씀들을 왜 예전에 안 배웠고 안 가르쳐 줬을까? 더 이상 도둑질을 멈춰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도둑질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 여태껏 하나님의 11조 헌물을 도둑질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찬성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지 마세요. 미워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찬성하지 않으니까 용서하고 사세요. 할렐루야. 용서가 안 되면 하루에 100번 1000번이고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세요. 다 알려주잖아요. 아멘. 11조를 채워드리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채워드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12조를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먹어치우는 그런 것들을 징계해버린단 말이에요. 황충을 금하고, 할렐루야, 징계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서 징계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화풀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증명하겠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부분은 경제적인 이 부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이렇게까지 과하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늘문을 열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 인색해서 영적인 생활이 메마르고 열매도 없고 공허하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만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에요. 옆 사람한테 당신이 공허하다면 당신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계시가 없는 사람들은 연단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한수 더 떠서 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11조와 헌금으로 복을 사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딴 소리를 해요. 그 11조 끝났다고 하는 놈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당신이 어떻게 사?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창조주와 지금 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후하게 주겠다. 인색하게 주면 인색하게 내가 너에게 대접을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말씀해 놓고 스스로 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부족해서 때로는 제가 한 말도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내 몸의 행편에 따라서 어기기도 하는 모습을 봐서 요즘 참 내가 불쌍한 놈이구나. 정말 내가 형편없는 족속이구나. 저 주님의 성령을 사모해야 될 놈이구나. 이런 회개를 요즘 제가 좀 많이 해요. 성경에 의하면 가난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것은 그 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난의 이유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수천 명의 간증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참된 드림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는 못 드리지만 주님께 드린 거에 막 몇 배씩은 자기 친정에도 하고 시집에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선물하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는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건 믿음의 문제라서 그렇다니까.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지 못하는 건 뭘까요? 불신이란 말이에요.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마귀에게 자기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기의 부의 자리를 내주고 자기가 마귀의 가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가난하게 하는 마귀에게 저항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힘에 겹도록 드리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힘에 넘치도록 드리라. 네가 그걸 드려놓고 힘들 정도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드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그 마귀를 향하여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